1월 26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한 장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이 공생이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이분이 유대 광야에서 항상 똑같은 말씀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로지 천국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회개밖에 없다.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재림하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르신다면은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죠.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용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마지막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은 용서, 그리고 회개. 이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회개. 이것은 곧 내 모든 생활을 온전히 다 바꾸라는 거죠. 이 생활이 온전히 다 바뀔 수 있는 것은 이 말까지 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내 구부러진 마음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펴질 수 있을 때 그때 온전히 언행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느니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회개를 외치면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 몰려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절 누구에게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렇게 400년 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이 기쁘고 행복하고 반가웠던 거죠. 전국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유대 광야로. 그런데 와서 들으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막 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통에 자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세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줄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상에는 수많은 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욕이 엄청나게 많죠. 그걸 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전 세계 각 민족마다 얼마나 많은 욕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이 많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옛날에 해병대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해병대는 얼마나 힘들고 너무너무 고달프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자기가 지원해서 가죠. 근데 옛날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체력이 아주 튼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강제로 징집을 해가지고 갔어요. 거기에 제 동생이 그렇게 강제 징집을 당해 갔었어요. 해병대로. 그런데 이 아이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 언어가 바뀌어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를 봐도 그렇고 욕으로 시작해가지고 욕으로 끝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욕을 많이 하니 어떻게 그런 욕이 다 있냐 그랬더니 해병대는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이게 그냥 욕이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리는 거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해병대는 욕 무지무지 많이 하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해병대뿐만이겠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족속이든지
욕은 엄청나게 가짓수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욕들 중에 세례 요한이 전 세계 모든 욕들을 다 통틀어서 최고 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성별된 자들이라고. 아주 온전히 율법이란 율법은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귀족이에요. 제사장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혼도 없다, 이게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지상 낙원이어야 되고, 이 세상이 다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욕들을 다 통틀어서 제일 큰 욕을 하는 거예요. 제일 센 욕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요, 이 사탄 마귀의 이름은 뱀이에요. 옛뱀. 그리고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용이고, 이게 사탄 마귀의 이름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하와에게 이 뱀이 가서 사주를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인류가 이렇게 타락을 하게 돼 버리게 되는 원인을 이 뱀이 사주를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누가 사주를 해가지고 누구의 영적인 존재의 그 지휘를 받고 있느냐, 너희들은 영향을 받고 있느냐, 너희들은 뱀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거기 몰려있는 모든 군중들에게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욕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 된다는 것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된 자리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곳에서 살게 되는 거고, 영원이란 세월을. 어떤 사람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불림을 받는 이 사람들은 뱀이 가는 곳, 옛뱀이 가는 곳, 사탄 마귀가 가는 곳, 그곳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여보내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똑같이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